우리 오늘 소개한 두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두 분 다 유방암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유방암이 많아요. 여성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제 우리 서우정 씨가 남편이 그 멀리서 다시 안 걸려서 왔는데 와서 이제 먼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하는데 우리 우정 씨의 말에 제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구원을 얻고 죽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하지. 그리고 어제는요, 자기가 마음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얼굴도 우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노트를 하나 딱 줬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3개씩 감사를 기록하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활짝 피었어.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감사 노트 기록해가지고 어젯밤에 뭘 기록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걸 기록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체조를 안 하는 줄 알고 제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웃음소리가 막 들려. 자기들끼리 다 체조 다 해. 근데 저는 우리 박문자 우리 집사님이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서우정 자매님이 인도를 다 했답니다. 네? 와, 그래요? 내가 내일 한번 모레 한번 제가 한번 그래요? 그래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서우정 씨를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치료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몸대로 병과 싸운다고 전쟁 중에 있고요. 우리의 정신은 정신대로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영의 싸움에서의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고, 사단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는 지금 매 순간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몸은 싸우고 있죠.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훌륭했던 다윗도요,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아버리고 칭찬과 침이 쏟아지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어. 자기 마음이 높아졌어. 그 순간 사람은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몸은 지금 이제 병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회복력은 끊임없이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고, 질병은 어떻게 해서라도 틀을 잡아보려고 막 이렇게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질병이 체력이 우세하면 막 전이가 돼. 온 전시에 암이 막 퍼질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몸이 회복력 이기면요, 암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오늘 이제 퇴소하시는 최원경 씨는 암이 점점 혈을 잃어버렸어.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래서 이것이 오시는 분들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있으면 이것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이 싸움은요, 무엇에 또 좌우되느냐면 우리 마음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을 주장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생명적인 마음이 있고 사망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막 어떤 병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 그런데 사망의 정신이 우리 마음을 딱 지배해버리면요, 마음이 우울해져, 자신감이 없어져. 그리고
부정적인 상상이 막 일어나. 내가 이 병으로 죽을 것 같다,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마음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이곳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막 깜짝 놀라면서 긴장하잖아요. 그것은 뭘 뜻하느냐면, 두려움, 내 대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세포는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 모든 세포는 무엇에 반응한다는 것입니까? 그 뜻에 반응한다는 거야. 아, 지금 나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하는 그 뜻이 딱 전달되니까 우리 몸이 아들날레는 분비되고요, 근육은 딱 긴장하고 동공은 열리고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러니까 딱 도망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긴장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순간 보세요. 위기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뜻이야, 한마디로. 뜻이 딱 나타나니까 이런 몸이 완전히 반응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 생명적인 마음, 이런 희망, 용기가 막 솟아나면요, 우리 몸은 그 뜻에 반응했어요. 병이 힘을 못 써. 오히려 우리 몸이 병을 이겨. 그런데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마음이 낙담되고, 아,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상상, 이렇게 되면요, 우리 세포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합니다. 나 죽을란가 보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쫙 움츠러듭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림 그렸죠. 자, 우리 몸이 이렇습니다. 바디. 우리 문제는 지금 몸에 지금 암이 생긴 게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이 암 생긴 것도요, 알고 보면 무엇에 때문에 암 생겼냐면 우리 마음 때문에 생겼습니다. 대부분 제가 상담해 보니까 여자들의 유방암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론 잘못 먹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아주 90%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각종 자가면역 질병도 다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이 지배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여러분이 고쳐지면 몸도 고쳐지겠습니까? 마음이 고쳐져야 돼. 그래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생명적인 마음이 있고 사망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주관하는 게 또 있어. 이게 바로 영이야, 영. 영이, 어떤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생명적일 수 있고 사망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수신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TV 있잖아요. TV 보면 채널로 9번 딱 틀면 9번 뉴스 나오죠. 11번 딱 틀면 11번 뉴스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밖에 전파는 뭐가 있냐면 9번도 있고 11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9번을 선택하면 9번이 들어오고 11번을 쓴다면 11번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어. 이 중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적인 생각을 품고 몸은 생명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져, 실망되고 낙담되고 사망이 이런 것입니다. 자, 이 TV에서 채널을 선택하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느냐 사단의 영을 하느냐, 누가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이, 우리의 문제는 지금 분명히 지금 몸에 암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암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추적해버리는 게 영의 문제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영의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밑에 있는 하위인 이 바디, 몸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걸 원리를 모르면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목숨 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법이야. 그리고요, 각종 보조식품이야.
여기 오시는 분 보면요, 막 한약을 잔뜩 가져오신 분도 있고, 또 뭐 비싼 약 가져오신 분도 있고, 또 오신 분 가운데 뭐 사열을 해가지고 부항을 떠가지고 이게 막 흉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 해봤죠. 그러다 뭐 또 우리 서정 씨 딱 질문한 게 뭐, 전화로 딱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게 가까운데 불가마가 있습니까? 이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은요, 이런 육적인 차원으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 상처가 났다, 마데카스를 바르는 것, 이것은 효과 있어. 여러분의 몸은요, 의사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육적인 거로 이렇게 요법으로 고치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효과로는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없다니까 또 제가 뜸을 뜨는데 뜸을 떠도 되죠.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하지 말라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십시오. 그러나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효과 없다는 게 아닙니다. 뜸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몸에 체온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체온이 낮기 때문에 올려주면 도움이 된다. 맞는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나을 것 같으면요, 온갖 요법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나아야 되는데 온갖 요법 다 죽어. 그리고 각종 보조식품, 뭐 어디 좋다는 거 식품 뭐가 나을 것 같으면요, 부자는 병이 안 걸려야지.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요, 각종 보조식품 먹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만약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 성경에 기록됐을 거야. 하나님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 성령의 계시로 주신 건강생활의 지혜를 보시면요, 오히려 한 끼에 여러 가지 반찬을 먹는 것보다 세 가지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달라.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치료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치료해야 됩니다. 자, 사람의 생각 이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가 제 친구가 저 전라도 모하니의 친구가 있어요. 그 모하니 이제 모처럼 고향에 내려갔더니만 친구가 자기 왔다고 이제 어떤 좋은 음식점에 갔어. 사진을 찍었는데요, 와, 나 놀랐어. 이따만한 상에다가요, 막 반찬이 얼마나 많은지 한 100가지 되겠다, 100가지. 자, 여러분, 음식마다, 식물마다 다 영양소가 다 다르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우리 몸에 다 필요하죠.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게 옳습니까? 자, 이게 100가지 반찬, 식사. 자, 우리 이제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3-4가지만 먹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우리 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참나, 무슨 3-4가지입니까? 100가지 먹는 게 더 낫지. 왜냐? 우리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칼슘이 많고, 여기는 마그네슘이 많고, 여기는 뭐가 비타민 D가 있고, 이런 비타민 K가 다 음식마다 다 다른 그게 있어. 그래,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거야. 이게 먹는 게 여러분 생각에 더 낫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3가지는 4가지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계속 해온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사람의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에 문제 있어요? 내 몸에 문제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신경을 어디에다 집중합니까? 자기 몸에 집중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연치료, 이제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천연치료 한다고 딱 이든벨레 왔더니만, 이든벨레 와서는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네. 이 원리를 모르면 이해 안 됩니다. 왜 성경 가르치는지 이해 알겠죠? 여러분은요, 이 저급한 차원에서는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치료되는 사람이라. 그리고 여러분의 바디를 지배하는 것은요, 마음이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11절)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옛날에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완전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투구도 쓰고, 다음에 뭐 호심경, 심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입니다. 다음에 방패도 들고 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자, 이제 군사가 있는데 자, 이렇게 다시 군사입니다. 군사 있는데 일단 뭘 해야 되냐면 허리띠, 진리의 띠를 띠라.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심장이 중요하니까 심장이 왼쪽에 있죠. 호심경,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주면 신발은 뭐냐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리고 또 방패를 들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적의 화살을, 칼과 화살을 방어해야 되니까. 믿음의 방패.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머리를 보여야 되니까 구원의 투구. 다음에 이제 싸워야 되니까 승리의 검이 필요해. 성령의 검. 다 했네. 예. 곧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건 불화살을 날라올 때 불화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막아야 될 불화살은 어떤 것입니까? 사단에 대한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 의심, 불신, 미움,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 다음 두려움. 특별히 환자는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환자들은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또 지금 찔러서 무찔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뱀의 머리를 밟아라는 것입니다.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권세를 깨트리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 무찔러 싸우는 이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의 믿음 충만해지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올라오고 소망이 불타고 불신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날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침에 이거 다 해보십시다.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라디오를 틀어가지고 무슨 유튜브에 이상한 거 보고, 아니면 이것도 안 보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양치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용기와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힘과 용기를 받지 않으면 하루 종일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냥 이 병을 얻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피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지금 재앙 당했지,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내 뜻이야. 이걸 아침마다 읽으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 그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침에 딱 나오면 이 모든 세상이 이제 마치 내 같아. 제가 그렇게 삽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주방에 노상 일을 하니까, 사모님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힘들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받냐면요, 새벽마다 우리는 일어납니다. 새벽마다 저체대로 말씀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나는 새벽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받고 용기와 힘을 얻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오면 이제 나가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 여보, 요즘 내가 에스겔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야. 내가 오늘 에스겔 11장 읽었는데 이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주신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병이 여러분 곁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병이 괴로워서 못 살아. 무슨 말 아니세요? 근데 노상 우울하고 이 병을 어찌할까 하면 이 병이 막 활기를 치는 거야.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하나님께서 세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상 의사들이 불치의 병으로 숨겼던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나왔다. 이게 세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릅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죠. 이 말씀은요, 제 막내딸이요, 이 말씀으로 그 인생이 바뀐 말씀입니다. 제 막내딸 나중에 잠깐 하고 지금 시집 갔지만, 제 막내딸이요, 인생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많다는 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남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옆에 있으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런데요, 언제 복이 있는 인생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죠. 여러분, 언제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애통한 사람의 복이 있죠. 언제 애통해집니까? 여러분이 깨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이럴 때 여러분이 애통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 왜 복이 있느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내 도움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가는 거야. 하나님께 가면서부터 여러분 인생이 이제 180도 바뀌는 거야. 저 딸이 참 정말 저 딸은요,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묘역에 나가지고 부모 안 불러서 활개치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 했어. 근데 신기한 게요, 어떻게 계획하는데 그게 다 안 돼. 나중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미국에 딱 갈라 했는데 하필 또 코로나도 탁 터져가지고 또 못 가. 그러니까 하느님마다 안 돼. 와, 그러니까 저 딸이 하느님마다 왜 안 될까?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인생이 완전히 깨져버렸어. 그 마음이 막 애통한 심정이 됐어. 가난한 심정이 됐어. 하느님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위로를 찾을까?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계속 신앙교육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 그때부터 자신이 스스로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얘가 점점 달라질 거예요. 날마다 보면서 그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용기가 솟아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살면서요, 그가 그래서 저 이곳으로 올 때, 그런 과정 이후에 이곳에 올 때 누가 이런 데 따라오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이 산골에. 젊은 애들은 도시를 좋아하지. 그래 심령이 깨지고 이러니까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이제 붙들고 살겠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온 거야.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그에게 세기를 열었습니다. 정말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 쫙 흐르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단 한마디도요 허튼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시면요, 이 약속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치료 방법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다. 참 야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은 어디에 좋습니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치료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내 잘못한 것 죄라 할지라도, 죄는 다 일단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불러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죄라는 것은 다 어둠이고 우리 아픔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보조식품 지금부터 다 먹지 마십시오. 유있죠. 이건 어디에 좋고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몸에 집어넣는 한 우리 몸은요 필요에 의해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넣어주는데 왜 몸이 일합니까? 넣어주면 몸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몸에 좋다고 먹는 것이요 여러분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이래. 아까 이야기했죠. 왜 100가지 먹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성령에 계시는 우리에게 새 4가지만 먹으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새 4가지만 딱 먹을 때 우리 몸이 그것을 소화시키기에 가장 편안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게 들어가면요 소화에 굉장히 불편하고요. 두 번째,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면 우리 몸이 혼란을 일으키고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새 4가지만 먹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요 필요하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그것을 반드시 입으로 먹어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하고 분해하고 생성하고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K는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12, 12번은 뭐 채식하는 사람 없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12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채식하는 동물 소는요 만약에 비타민 12가 부족하다면 극심한 빈혈에 시달려야 되는데 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소는요 탄수화물도 안 먹습니다. 풀에 무슨 탄수화물 있어요? 또 지방이 있어요? 단백질 없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소는 위가 4개 있잖아요. 대세염제를 하면서요 섬유질, 풀은 다 거의 다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소에는요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섬유질을 가지고 탄수화물 만들어내고 단백질 만들어내고 지방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풀만 먹어도 막 살이 찌고 뼈가 건강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이 또 종류가 많이 뭐 보조식품 목숨 걸지 마십시오. 다 끊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 몸이 이제 사람은 또 하나 더 살찐 사람이 애를 잘 낳습니까? 야인 사람이 애를 잘 낳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은 필요에 의해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모든 여건이 좋으면요 솔방울이 이 소나무가 솔방울 안 맺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열악해지잖아요. 소나무 가서 솔방울 맺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기를 일으키면 후손을 남겨야 돼.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보조식품 먹으면요 여러분 몸이 일을 안 합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 몸은 뜻에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물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내 세포가 반응하는 거야. 세포가.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 말씀 묵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뜻을 알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까지 다 오게 되면 이 몸에서 스파크가 팍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은 확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뜻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또 적용까지 다 해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요리로 딱 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책을 읽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성경책을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의 빛, 행복의 길, 그리고 또 시대의 소망, 이런 각종 우리 신앙서적, 성경을 해석한 책들,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읽으면 바로 뜻을 이해하니까. 이해하시겠죠? 말씀은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생겨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의식이 돌아오더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마비됐던 팔이요, 전기가 찔 흐르면서 막 팔이 회복해버렸어요. 이게 제가 30대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막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해. 근데 내가 그 모습을 처음 봤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제가 사업했단 말이야. 야, 이거 사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야, 이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 말씀에 매료돼가지고 말씀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래서 막 성경 교사가 됐어요. 교회 집사 때부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하도 이렇게 하니까 30대 저를 장로를 세웠습니다. 39세에 저 장로가 됐어요. 다음에 또 새벽마다 이제 남한테 이제 말씀을 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받아 줄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말씀을 연구하는데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내적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라. 이런 걸 경험하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재밌겠습니까? 시시하겠습니까? 시시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이 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주신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숨을 걸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육의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야기했죠. 어머니 암 환자 말기 한 달밖에 못 사신다는 분 우리 집에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제 신앙 때문에 엄청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까지 이사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못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 78세, 9세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 가족들 걸 우리 집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민망했죠. 실컷 핍박했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빤히 쳐다봐. 아들아, 너 그걸 믿냐? 너 대학 나왔지? 예, 대학 나왔는데요. 야, 너 대학까지 나오니까 네 이 말을 믿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킨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르쳤어. 나중에는 이 바위가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야 아들아, 알고 보니까 내가 땡잡은 것 같아. 왜요? 야, 내가 듣고 보니까 예수 믿고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야, 이보다 더 땅 잡은 게 어딨냐? 나중에는요, 완전히 저는 이제 바빠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릴 시간 놓치잖아요. 그럼 쟤를 불러. 왜 오늘은 예배 안 드리냐고. 나중에는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요, 정말 천사처럼 바뀌었습니다. 아, 사람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왜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지 이게 점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요, 우리 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능은 뇌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호르몬 분비도 뇌 지시에 의해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살펴합시다. 뇌 보면 이 앞부분 이마가 이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이 사람 뇌의 33%에서 35% 엄청 많은 차지합니다. 전두엽.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요 7%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을 관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 때부터요 다른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신 동물은요 후두엽, 시각이라든가 적두엽, 청각 이런 것이 발달됐어. 자, 근데 이 전두엽에 사는 일이 뭐냐면, 전두엽은 고차원적인 이런 사상 그리고 판단,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요. 다음에 우리의 충동과 감정을 억제하는 이 의지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이 전두엽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뇌파라는 게 있죠, 뇌파. 뇌파를 측정해 보면 이게 베타파가 나와. 베타파는 13Hz에서 30Hz까지인데, 특별히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보다도 기도할 때는 뇌파가 다릅니다. 측정을 했어요. 해보니까 뇌파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전두엽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엔돌핀, 도파민 등등 좋은 물질들을 막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여금 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다음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 물질이 나와. 그래서 이게 말씀을 묵상할 때 실제적으로 생리적으로 이와 같은 기능적으로 이런 일이 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이오 피드백 모니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이 피부는 이게 전기가 흘러요. 그런데 피부의 전기장을 측정함으로 지금 사람이 긴장하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측정하는데, 이 긴장할 때는 전기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 때 사람이 오히려 머리는 이게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사람이 긴장이나 스트레스는 쫙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오히려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좋은 물질을 내게 하는 이런 건강에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명상과 비슷한 것이 있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양적인 명상입니다. 자, 아까는 그리스도인 명상, 이것은 기도, 말씀 묵상입니다. 자, 동양적 명상은 어떤 것이냐면요, 동양적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는 생각도 비우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모든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단수련원도 있고요, 또 뭐 요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선도 있고,
그들은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또 인도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힌두교라든가 불교에서 하는 게 뭐냐면 만트라라고 하는데, 한 가지 우리 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생각을 탁 비워버리느냐,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에 집중하는 거야. 배꼽이면 배꼽, 아니면 이마 딱 그것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으므로 생각을 텅 비우는 것이 동양적인 명상의 방법입니다. 또 만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주문을 외워. 주문도 복잡한 게 아니고요, 딱 한 단어만 합니다. 옴. 왜 잘 아느냐면 제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 해봤습니다. 불교에 참선도 해보고요, 인도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막 오 하면서 이 알바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각 다 없애고요, 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다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죠.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 멍 때리기. 똑같습니다. 다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비우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목적은 그 목적을 했는데, 생각을 비우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버드 대학교 내과 교수인 하버트 벤슨 박사님의 실험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특정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이 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 분비, 그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교감신경의 반응을 연구했는데, 이 동양적 명상을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하지 않는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스트레스 요소에 대하여 더 높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리 도시 박사도 또 연구를 했는데, 명상 훈련을 받은 사람과 일반인이 수술 전, 수술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있죠.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수술 전, 수술 직후, 수술 후, 이틀 후 이렇게 하셨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면역을 약화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동양적 명상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훈련받았으니까 더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은데, 훈련받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더 스트레스 숫자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요, 전두엽과 함께 또 하나, 이 앞에 있고 뒤쪽에 있는 게 있는데, 이 편도체. 이 편도체는 무엇을 관할하냐면요, 두려움, 불안, 그리고 이것에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딱 만났을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바로 시상하부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을 쫙 분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두려움이 일어나죠. 우리 몸은 뜻에서 반응한댔죠. 그러면 편도체에서 반응해서 아드레날린을 쫙 분비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심장은 정상적인 속도보다 더 빨리 뜁니다. 근육은 딱 긴장됩니다. 동공은 확 열립니다. 왜냐?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해야 되니까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이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근데 수술 전, 직후, 수술 후 딱 비교해 보니까 아드레날린이 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발달하면요, 이게 전두엽과,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편도체는요, 시소관계에 있어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 반대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이 기능하지 않아. 자, 왜 동양적 명상을 하게 되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느냐? 전두엽이 생각을 안 하니까 전두엽이 활동할 게 없죠. 전두엽이 활동을 딱 중지하니까 무엇이 올라가요? 편도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요, 그리스도의 명상과 동양적 명상의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의 명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동양적 명상은 우리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야. 비우는 거야. 자, 그리스도의 명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돼. 그러나 동양적 명상은요, 전두엽이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동양적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 사람의 생각, 이것도 똑같은 거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 또 하나는 동양적 명상을 여러분이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 똑같아. 동양적 명상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뭐 시시껄렁한 유튜브나 보고 그냥 잡다한 뉴스만 보고 그냥 잡다만 하면요, 여러분 전두엽은 활동 안 합니다. 편도체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환자들을 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여기도 정인이 있네. 이 사람이 유방암 환자 유방암 걸려가지고요, 요양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발견했는데 그 빛이 딱 들어온 거야. 여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 팠단 말이야. 병이 다 나왔어. 그런데 왜 또 암이 걸렸냐? 건강생활 안 했어. 한마디로 저거 안 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 치료법 첫 번째는 여러분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생애를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온통 채우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병은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치료될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병은 생명적 차원에서 치료돼야 될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차원에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